다들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잠깐 유머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백악관에서 평화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개 한 마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개를 방향을 좀 돌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회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말을 하기로 하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강아지한테 가서, 야,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많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인데 너 나랑 함께 가자. 걔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요. 트럼프가 가서 푸틴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많고 미국보다 땅이 넓은데 너 나랑 같이 가자. 역시 걔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갑니다. 그때 김정은이 가서 걔의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니까 걔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방향을 바꿔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푸틴하고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때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면 네 앞에 주체 사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개도 싫어하고 개도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원래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인민을 위한 나라, 왕이 없는 공화국을 하겠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목적이 그 명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하고 있고,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독재자, 통치자만을 위한 나라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공화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3대째 세습하는 왕정과 같은 그런 나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름에 목적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를 주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만 그런가? 우리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있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뭘 위해서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교회,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보다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 증인들이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이신데 이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한계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 후배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따라가기 어려운 훌륭하신 면들이 있구나. 평생 청렴하게 겸손하게 사신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우거하실 때 후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다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아마 8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 진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잘 믿는 삶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예수 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잘 믿는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사울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고백에 바울 이전의 사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유대교였습니다.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제대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율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열심으로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유대교를 위하여 내가 산다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한 삶이었고, 유대교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대교 자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유대인들, 예수가 주다고 믿는 다른 유대인들,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울 이전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율법을 위해서 사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느냐,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도 다마스커스까지 전도하러, 유대교를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은 로마,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는 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위해 사느냐, 복음을 위해 사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날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신앙 중심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사울처럼 이방인을 미워하시고 이방인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없애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품어주시고, 오늘 목사님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시고 이방인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내면의 믿음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내면의 믿음, 복음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으로 자기 내면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하여 산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하는 방식대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산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믿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심지어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왜 저 사람은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헌금 생활도 저렇게 하고 시간도 저렇게 사용하고, 왜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 화살의 방향이 다른 거죠. 자꾸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꾸 율법적이 되는구나, 내가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 안에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것들과 복음적인 것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에 저희 교회는 당회를 첫 주에 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하면서 혹은 점심 식사 후에 당회를 하는데, 제가 2주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첫 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당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임 장로, 여기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임 장로님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분명히 광고했는데 오늘 당회가 있는 거 혹시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회 처음 하는 이 초짜 목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회를 하는데 이 선임 장로가 당회를 안 하고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선임 장로님의 신앙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분의 신앙이 내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신앙이 아니라 참 훌륭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한 해에 1도씩 돈다. 제가 너무 그때는 안 돌아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좀 한 십몇 년 지나니까 조금 10도 정도 도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월 첫 주가 어떤 날이에요? 2월 첫 주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입니까? NFL 풋볼 결승하는 날입니다. 이분의 잡이 뭐예요? 윙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윙가게. 여러분, 윙가게 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뭐 없으신 것 같은데, 윙가게 하시는 분들은 2월 풋볼 결승하는 날 하루 매출이 한 달 매출보다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날이 대목 중에 대목이에요. 윙가게 하는 많은 다른 분들은 그날 아예 예배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일부 예배, 주일 성수 하시고 자기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참 그래도 장로님이라고 주일 성수는 하시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2월 첫 주는 당회 안 합니다. 예. 컨플릭트 만들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99% 받아들일 수 있어도 1%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가지고 책 잡고 비판합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99%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1% 마음에 드는 것,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1% 내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1%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접점을 찾고 칭찬해 주고 잘한다, 격려해 주고, 이게 복음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적인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또 힘이 생기면 그걸 핍박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예수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단 크리스찬들을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는 연판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가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만 하지만 힘이 생기면 자꾸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죠. 교회에 보면 이런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정리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완장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장차신 분들이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종종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 애들 보고 떠들지 말라. 애들은 떠드는 게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예배당에서 떠들지 말라 이러면서 정말로 조용히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면 막 청소해라. 이 지저분한 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치워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보이면 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치워라, 네가 섬겨라. 내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라고, 섬기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가장 완장차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가장 완장차고 설치기 쉬운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 비전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면 많은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찬양대에 지휘하시는 남자 장로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쉽게 하면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나, 연말에 가서 당회하고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그 교회가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몇백 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자기 고난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회와도 상의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서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성가대를 대신합니다. 하루아침에 해산시켜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그 지휘하시는 장로님 보지 않아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상처를 받고 다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몇 년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장차고 권한이 있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완장차고 교통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호통친다고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우화, 동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동화예요. 어느 겨울날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죠. 먼저 바람이,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저 사람이 옷이 날아갈 거다. 바람을 암만 세게 불어도 외투를 더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벗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햇님이 햇살을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햇님이 좀 교만해졌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저 땀을 누가 없앨 수 있느냐. 햇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충분히 없앨 수 있어요. 햇빛을 뜨겁게 내리쬐면 저 땀이 다 증발할 거야. 햇빛을 막 내리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땀이 나고 그 사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때 바람을 시원하게 불어줬죠. 그 사람은 땀이 식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조그만 인사이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은 호통치고 교통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관철시키고 이게 아니고 따스하게 햇볕을 내려줘주고 시원하게 바람 불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되고 땀이 식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바람을 불어줄 때, 햇볕을 내리쬐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호통치고 판단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율법과 유대교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찾아가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유대인 사울은 이방인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방인은 똑같아요. 허물 많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똑같은 자들인데 찾아갈 때 죽이기 위하여 찾아가느냐, 살리기 위하여 찾아가느냐, 복음을 안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인간들 안 되겠다 이래서 싹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죄를 담당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어렸을 땐 좀 개구장이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윗집 형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놀았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놀다가 장롱의 유리를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장롱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가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울은 장롱 거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장난하다가 깼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집에 왔어요. 그 어르신들도 아마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야 이놈아,
네가 유리를 깼냐? 너 열심히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유리값 네가 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분명히 제가 잘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셨을 거예요. 뭐 사과를 했든 물어주었든 그렇게 하셨겠죠. 타인의 허물과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네가 그 잘못을 했냐? 네가 물어내라. 네가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내가 한 잘못을 덮어주고 그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책임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뭐 운전하다가 티켓 물으면 남편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한테 당신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 신경 쓰다가 못 봤어. 이렇게 항상 핑계를 대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뭐 여러 곳을 들리지만 양화진하고 절두산 거의 꼭 들립니다. 제가 양화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온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묘비명이 있었어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하는 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의 묘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907년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처녀 선교사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에 체제하는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개성에서 여학교 봉사하면서 이 한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가 그렇게 열병에 걸려서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기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이런 곳에서 낭비하다니 후회하면서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한국을 위해서 주겠다. 내 하나의 생명이라도 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 품고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아우 저 이해도 못하는 저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알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내가 이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그릭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한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살아갈 자들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완장차고 휩쓸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대신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대신 십자가 지고 대신 억울한 일 당하고 대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섬겨주는 인생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